미래를 보았다는 예언가들의 주장을 100%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와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모두 똑같은 예언을 했다면 어떨까? 오늘은 2025년 한국에 나타날 새로운 지도자를 언급한 예언가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효봉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종정이다. 그는 치열한 참선과 수행에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효봉스님은 미래를 예견하기도 했는데 일제 패망과 해방, 6.25 전쟁, 4.19 혁명, 5.16 군사정변 등을 정확히 예견했다. 효봉스님의 예언서 역상록은 임종 직전 남긴 예언서로 2025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효봉스님은 역상록을 봉인하고 2025년이 오기 전까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해인사 법보전의 비밀 창고에 60년 넘게 봉인되었던 역상록은 2025년이 되어 봉인이 해제되었다고 한다. 효봉스님은 2025년을 한반도 운명의 전환점으로 지목했는데 광명의 인도자라 불리는 한 인물의 등장을 예언했다. 2025년 6월 백두산에 이상한 구름과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다. 백두산 구름과 함께 보이지 않는 영웅이 나타나 한민족의 정체성을 부활시키고 한반도의 대변화를 이끌 것이다. 이 인물은 무기를 들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민족의 통합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존재이다. 한국 사회는 물질을 넘어 정신을 추구하게 되고 가족과 이웃의 정이 회복될 것이다. 효봉스님의 예언과 비슷한 내용은 송화비결에도 나온다. 송화비결은 조선시대 송화노인이 신과의 교감을 통해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남긴 예언서이다. 북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에 독한 전염병이 돈다. 열의 9이 죽고 하나만 산다. 길한 별이 모여들어 한반도를 비추니 만물의 우두머리가 나타난다. 바로 만국성인이다. 현인들도 출현한다. 신교총화는 인류 문명의 모체이자 제1의 종교인 신교에 얽혀있는 중요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신교총화의 전반부는 자선인의 말씀이, 후반부는 그 제자인 팔공진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자선인은 신교총화 저작 당시인 1893년에 놀랍게도 그의 나이는 543세라고 했다. 신교는 모총교의 조상이며 모체가 되는 뿌리 진리이다. 사람들이 자기 선조의 도를 알지 못한 채 다만 다른 것에 매달려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매달려 복을 구하니 어찌 복이 있으리요.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지 않으며 마귀라고 칭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천지가 변혁할 때 먼저 그 종자를 멸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라. 앞으로 올바른 세계 통일의 대교주가 출세하리라. 오직 동방신시 배달국의 종교가 장차 천하를 건져내는 제1의 진리가 되리라. 동방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타너스님은 한국전쟁의 날짜와 시간까지 예언하여 많은 사람을 피난시켰으며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전과 일본 고베 대지진의 날짜와 사망자 수까지 적중했다. 우리 한국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류를 구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도 한국인 외에 또다시 없습니다. 신앙인끼리 내 종교가 옳다고 하는 천박한 종교의 벽은 무너집니다. 그 장벽이 허물어지면 초종교가 될 것입니다. 엉뚱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국제적인 권능의 지도자가 한국에서 출현합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이고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며 구세주나 메시아에 비견하는 인물입니다. 격암 남사고는 예언의 왕이라고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와 동시대 예언가이다. 남사고 선생은 자손들이 말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한국의 미래를 천기누설했다고 알려져 있다. 천하의 문명이 감방에서 시작하니 우리 조선에 천하의 세기운이 돌아든다. 태고 이래 처음 있는 무궁한 도법이 꼽히니 조선은 세계 중심으로 화하고 세계 모든 백성의 부모 나라가 되리라. 하나의 도로서 통일되니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덕이 있는 마음이 화합을 낳으니 도가 없으면 멸망하느니라. 남사고 선생은 한국이 전 세계의 부모 나라가 된다고 했다. 또한 기성 종교를 비판하면서 진짜 성인을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말세를 당하여 유교, 불교, 선도에 어지러이 물드니 진정한 돈은 찾을 길이 없고 문장은 쓸모없는 세상이라. 연불은 많이 외우나 다 소용없는 때로다. 입산하는 자는 반드시 죽건만 어찌 산속에서 찾는단 말인가. 미륵불이 출세하나 어떤 인간이 깨닫는가. 하늘이 위대한 도를 내려주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 공자, 석가, 예수가 복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줄을 모르나니 저 도적의 세력이 애처롭기 짝이 없구나. 1000마리의 닭 중에 한 마리의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드소. 하나의 도로서 통일되니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도가 없으면 멸망하느니라. 한국은 자신이 곧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특히 많은데 격암남사고 선생은 1000마리의 닭 중에 한 마리의 봉황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했다. 봉우 권태훈 선생은 어릴 때부터 한국 고유의 정신수련법을 익혀서 높은 경지에 이르렀고 미래에 대한 뛰어난 통찰을 보여주었다. 인류의 문명이 감방에서 시작하였고 다시 광명이 감방에서 온다. 백두산족에게서 세계 인류의 평화를 건설할 인물이 나오리라는 성인들의 예시인데 누가 이 운에 맞는 인물인가? 하루라도 속히 출연하라. 전 세계 인류는 고대한 지 오래다. 효봉스님, 송한호인, 자아선인, 타너스님, 격암남사고, 봉우 권태훈 선생은 한국에서 정신적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한국의 예언가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예언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 추배도는 해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중국의 예언서이다. 이 책에는 60개의 그림에 따른 예언시가 쓰여져 있는데 55번까지의 예언이 모두 적중했다. 56번째 예언은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고 있으며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57번째 예언에는 전쟁을 끝낼 사람이 나타난다고 한다. 파란 서양과 빨간 동양이 싸울 때 신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신사는 평화를 가져와 전쟁이 멈춘다. 이 믿을 수 없는 천재는 두 나라 사이에서 온 사람이며 서양화된 동양 사람으로 모든 전쟁을 끝낸다. 일본에는 이롤신시라는 아주 유명한 예언서가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오카모토 텐메이는 영혼들을 직접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다음 세계는 미륵의 세계이자 하늘의 조상님들의 세상이다. 한 명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 가지 도가 하나로 합쳐진다. 대청소가 격해지면 세계 사람이 모두 가사 상태가 된다. 청소가 끝난 후 인연이 있는 영혼만을 신이 곤란해 숨을 다시 불어넣어 미륵 세상의 인민으로 삼는다. 불교, 기독교, 신도와 인연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쥐의 해를 중심으로 하여 전후 10년이 가장 중요한 때다. 2020년은 힘이 센 지도자가 출연하는 흰 쥐의 해였다. 텐메이의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한 명의 왕이 나타나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석한다. 예언의 왕이라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예언했다. 화성과 왕권이 하나로 합해지리라. 계자리 아래에서 처참한 전쟁이 있으리라. 그 뒤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리라. 그에 의해 오래도록 지상이 평화롭게 되리라.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 호피족은 조상 대대로 구슬에 의한 예언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미 8가지 예언이 모두 적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9번째 예언에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물질 세계의 문제들은 전 세계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절대자의 권능을 행사하는 영적인 존재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다가올 미래의 5번째, 새 세상을 향한 출발은 이미 시작되었다. 새 세상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나라, 소수 인종 중에 겸손한 민족에 의해 건설될 것이다. 세르비아의 예언가인 미타르 타라빅도 호피족과 비슷한 예언을 했다. 악한 자들은 공기와 물을 더럽히고 땅에 전염병을 퍼뜨릴 것이고 갑자기 다양한 질병으로 죽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정확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모든 바다와 국경을 넘어 전해질 것이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지혜를 믿지 않을 것이며
이 진실은 오히려 거짓이라 선포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고고학자인 모튼 에드거는 대피라미드의 통로 체계를 분석했는데 이것은 성경의 예언과 밀접히 관련된 예언의 시기를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날과 종전된 날을 정확하게 맞추었으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달도 정확하게 예측했다. 성령의 왕국은 1995년과 2025년 사이에 시작되며 그때 더 높은 차원의 도덕과 목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반되는 자연의 재앙과 화산 폭발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문명의 마지막 붕괴는 2025년에 있을 것이며 그 후 새로운 사회가 창조될 것이다. 동서양의 예언가들은 표현만 다를 뿐 모두 똑같은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봉 스님은 2025년 6월에 광명의 인도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다른 예언가들과 달리 인물 묘사를 했다. 광명의 인도자의 눈은 깊고 맑으며 미간엔 지혜의 주름이 있고 넓은 이마와 복이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 그는 천문과 땅의 운을 모두 갖춘 자이며 시대를 이끄는 존재이지만 리더가 되겠다고 나선 적은 없다. 그는 외국의 이론을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지 않는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실용을 조화시킨다. 그리고 한국인의 뿌리 깊은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낸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등장이 아니다. 문명의 축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다. 효봉 스님은 2025년 8월에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도 예언했다. 2025년 8월, 해저에서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난다. 물과 불이 만나는 곳에서 일본 동부 해안선이 흔들릴 것이다. 도쿄는 물에 잠기진 않지만 기능이 마비되고 센다이에서 가고시마까지 해안선이 바뀐다. 후쿠시마의 상처가 다시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경고이자 새 출발을 위한 신호다. 이 모든 변화는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성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한국은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2025년이 될 것이다. 효봉 스님과 비슷한 경고를 한 예언가도 있다. 바로 일본의 만화가인 타츠키 료이다. 그녀는 1975년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고 자신의 꿈을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로 남기게 된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을 예언하여 적중했고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 출현을 예언하여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일본 열도 남쪽의 태평양 부근이 펑하고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해저 화산인지 폭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날짜도 확실히 보였습니다. 갑자기 일본과 필리핀의 중간쯤에 있는 해저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퍼져나가고 태평양 주변 국가에 엄청난 해일이 들이닥쳤습니다. 해일의 크기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는 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참고로 동일본 대지진의 해일은 평균 10m였고 최대 높이는 40m에 달했습니다. 그 파도의 충격으로 밀려 올라간 땅이 솟아오르고 홍콩에서 타이완 그리고 필리핀까지 땅이 연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멸적인 해일이 일본 열도의 3분의 1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를 미리 준비하여 많은 목숨을 구하고 서둘러 재건에 나선 사람들의 씩씩하고 밝은 미래도 보았습니다. 해일이 지나간 후에 세계가 마음에 걸리는데 제 눈에는 아주 빛나는 미래가 보입니다. 대지진으로 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재해가 일어날 것을 각오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살아가야 합니다. 대비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피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 주변의 나라와 해안가 도시는 최대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때 가령 지구의 인구가 크게 줄었다고 해도 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 어두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마음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진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마음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지는 경고입니다. 피할 수 있으니 꿈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살아남읍시다. 꿈에서 본 날이 현실이 된다면 다음 대제에는 2025년 7월 5일 오전이 됩니다. 효봉 스님과 타츠키 료가 경고한 일본의 대제에는 놀랍게도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 효봉 스님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는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의 미래라고 했으며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타츠키 료의 말처럼 인간이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예언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광명의 지도자를 알아보고 받아들일 지혜가 필요하다. 당신은 지금 운명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